자, 이제 우리 다 같이 2022년 6월 12일 3일째 주일 그리고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송 부를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성령의 돌보심으로 악한 세상과 싸우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주에 한 곡씩 어린이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신나는 어린이 찬양 함께 율동하면서 혹은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8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를 가지고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국산신 일을 보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지으신 나무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 깨달으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들풀만도 못한 저희들을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건강이 최우선 화두가 되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위대하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민대용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잘 살펴 그 뜻대로 살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다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차별이 있는 세상, 가진 것 때문에 높고 낮음이 구별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차별을 초월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매 형제임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세운 내 피, 곧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떡과 잔을 나눌 텐데 옆에 사람에게 전해줄 때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신 다과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두렵고 떨리고 정말 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선한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를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새 한글 성경 버전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러다 보면 부스러지고 부스러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같이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거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빼주세요.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어린이 찬양할 때 율동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다이단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수도꼭지가 3개 있대. 제가 제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수도꼭지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관은 하나라는 거예요.
관 안에 있는 물도 하나죠. 근데 이쪽 수도꼭지를 틀면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 수도꼭지를 틀면 저쪽에서 나오는데 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가 세 개래. 와, 이거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들어봤더니 완전 이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서로 교회에선 목사지만 어디 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쵸? 뭐 만약에 제가 책 만드는 일 때문에 누구를 미팅해. 그럼 그 사람 저를 사장이나 뭐 대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죠. 목사인 게 싫으니까.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거나 뭐 기분 나쁘면 아저씨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지만 제 행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린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신박하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해봤더니 이것도 이단이래. 네. 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다라고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세 개다라고 강조해도 이단이고 하나인데 세 개다 이건 양태론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는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이게 바로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문턱을 못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믿으세요? 그랬더니 다 믿는다 그랬죠. 이걸 갖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빚어져서 형성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게 뭐다라고 정확한 언어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이 결과물이 신비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보면 속된 말로 그냥 구라를 믿는 거야. 남들이 보면. 근데 이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생명이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나 어떤 학문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정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범주를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태론이거나 유일신론이거나 이거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영향력, 이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증거가 되려면 우리는 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우리가 김유신 장군을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한 분의 역사적 인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공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속에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연합이라고 잡았습니다. 연합.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공동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갈라져. 맨날 싸워. 어떤 사람은 성부만 하려고 그래요.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려고만 해. 약간 아버지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야. 돌보는 게 중요해. 이러고 자꾸 사랑의 에너지를 나타내. 근데 이게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놀면 교회가 교회 사역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분절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냥 각자 역할대로만 하는 거예요. 연합을 못하고. 그런데 작은 교회의 장점은 비록 하다가 잠시 실패할 수 있어도 잠깐 뒤로 후퇴할 수 있어도 이 하나 되는 게 참 쉽다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의 힘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했어요. 순교자, 순교. 참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죠. 그리고 오늘날은 사실 순교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믿는 바를 마음껏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순교자를 기념한다는 게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보 표지에 있는 한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누굴까요? 오른쪽 밑에 있는 뭔가 이렇게 자색 옷을 입은 되게 미소년, 교회 오빠처럼 생긴, 네,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고, 근데 이 사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성경에 나타난 첫 평신도, 그러니까 막 그 사도나 이런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정확한 죄명이 있는데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까? 이랬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특히 목사들에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3의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 서로교회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느낄 수 있는 1차적인 감정이 뭘까요? 당혹감, 그 다음에 분노.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기라성 같이 와 있는데 스데반이 당신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특히 그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솔시예요, 솔시. 네, 솔로몬.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못 짓고 아들한테 넘겨주죠, 그 일을.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정말 명문장입니다. 그거 꼭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 위에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공간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좁을 텐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데 제 이 조그마한 부족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런데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의 기도문을 낭송하거든요. 스데반이 정확히 그 구절을 똑같이 인용해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던데, 계실 수 없다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이제 예루살렘 스타, 최고의 성전 오빠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건 이제 성경에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팔짱 끼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도 짱돌을 같이 던졌을 수도 있어요.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던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게 이건 이런 인간이 어딨어. 이건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가해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건 이제 다른 어느 시간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눠야 되는 이야기지만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전 세계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바울 이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안디옥, 이 유럽 일대를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소동이 됐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세례주고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바울의 열심이 굉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이건 사실 개명한 게 아닙니다. 사울을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사울이라는 발음이 익숙할 거고 그리스 말을 쓰는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 사람들한테는 바울이란 말이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명을 해서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이 삶의 방향이 변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삶에서 세계인으로의 삶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순교자가 맺은 가장 큰 열매가 바로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짱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왜 던졌을까?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반대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멘 이런 거 말고 회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제 학습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거짓말했다가 아빠 나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를 비는 거지. 자기 고백이고. 근데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요.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방향은 이 길이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걸 멈춰서 정확하게 180도 돌아서 이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모독한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스데반이 한 말을.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고 반대로 오잖아요. 이러면 엄청난 능력이 발현이 돼요.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걸 방향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성전 설교, 맞아 죽기 전에 했던 굉장히 긴 분량을 다루거든요. 평신도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의 설교를 사도행전이 한 장을 할애해서 다뤄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설교의 내용에 깊은 돌이키고 나서는 감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바를 가슴에 담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맞아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대상에게 뭔가 씨앗을 하나 심어주는 게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뭔가 씨앗을 하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을지언정 누군가에게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씨앗을 먼저 누가 심으셨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심어주셨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데 식물은 물하고 뭘 먹고 사나요? 빛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고 살죠.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완전히 이 과학에 역행하는 순서야.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씨 맺는 열매들을 막 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질서에 위배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뜻을 잘 곱씹어 생각해 보면요. 씨를 맺는 열매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채소, 이 식물들을.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씨앗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하면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자기 희생을 통해 심어주신 그 씨앗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발현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씨앗을 심어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씨앗을 심어줬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고 살면 반드시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랑 버성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요. 4절 말씀.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은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최근에 돌아가신 시인 이회수 선생님이 창조해낸 말이 하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랬더니 존버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네, 분명히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회수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존버 정신이라는 게 19세 미만에게는 좀 이렇게 소개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의 고통이 명약관화한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생길 희망이라고 하는 걸 씨앗으로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형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목이 잘리는 데까지 가야만 순교가 아니라요. 그 과정 중에 심는 씨앗들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누가 우리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순교자가 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교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가시며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남겨줬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건 전쟁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태평성대하게 사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주님께서 내 보혜사가 되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그 길을 국선 변호사가 돼서 보증해 주신다. 이거를 믿으면서 오는 평화인 거거든요. 그 평화의 길을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는데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순교자로서의 삶, 평화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함께 거듭 기도 드릴 텐데요. 1분간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마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그걸 기도 마친 뒤에 제가 주님 하면 다 같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도 크지만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며 섬김이 복된 삶이라는 걸 그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와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요한 서신서 공부, 지난주에 요한 1서를 5번에 걸쳐서 마쳤어요. 이제 요한 2서랑 요한 3서는 1장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마치고 2주 뒤에는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집인 지구 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개발했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찾고 계신 분들께 서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서로 북스에서 출간 예정 중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저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동반자 선교 길라잡이 세계교회 품격 있는 일원되기 우리 한경규 목사님 잘 지으셨는데 서로 북스가 힘을 내서 편집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교신 평전이 곧 나올 거예요. 지금 한 8주간에 걸쳐서 4명이 계속 윤독을 하고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생각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나오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복송을 할 텐데요. 이 축복송 하는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축복할 텐데 같이 박수 치면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 나이 어린 순부터 할게요. 제가 혹시 나이를 몰라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 어린 동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신혜원 사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혜경 집사님 축복합니다. 한경균 목사님도 축복하고 우리 장모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시고 함께 축복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신영호 집사님 벌써 나가셨네. 우리 김혜호 권사님 축복합니다.